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한 알의 미리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미리 죽는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이냐 하면요, 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고 영생을 못 얻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영생을 받나요?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누가 영생을 받나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비천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천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은 신령한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이 말씀 안에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24절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저는 먼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그 뜻은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이 죽지 못하는 내 안에 죽지 못하는 이 죄인됨, 죄악, 추악함, 더러움, 연약함, 이것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즉, 나의 이 죄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다시 악한 길로 행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실망하고 내 생명, 여기서 내 생명은 바로 나의 죄인됨입니다. 나의 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육체의 desire, 이것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녁에 잠이 들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잠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이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으로 사도 바울 안에서 이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5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게 필요하죠. 나의 죄, 이것을 미워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너무 좋은데, 내 죄악된 길이 너무 좋은데, 이 삶이 너무 좋은데, 내 악한 길을 고집하는 게 너무 좋은데, 거기에 아무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꾸 펄떡펄떡 살아나려는, 나를 죽이고 나를 자꾸 주장하려는, 나를 컨트롤하려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예수로 살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죽습니다. 내 죄악이, 내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죽는다고요. 여러분만 죽이면 되는데 또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나도 죽고 여러분의 주변도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펄떡펄떡 날뛰는 나를 날마다 죽이고, 정말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에, 그때 나도 살고 여러분 주위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뜻을 굴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의 뜻대로 자신을 채우고 그것을 따를 때, 그때 그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die every day. I mean that. 영어로 말하잖아. I mean it.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날마다 죽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왜 그런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요? 왜? 살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 사도 바울의 안에 일어나는 그 악함을, 죄를 알기에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나의 생명을 미워하기에, 나의 생명은 죽고 예수의 생명을 살기를 원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이러죠. 내가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왜 죽습니까? 죽기 싫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자존심 상해하고 끙끙 앓죠. 고난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십니다. 충돌을 주세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맺으신 열매는 사도 바울이 맺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가 사도 바울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우리 목사님은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이 말씀이 Be fruitful and multiply, 열매 맺고 배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결론이라고요. 언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죽을 때, 그때 열매 맺기 시작한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쭉 봐왔어요. Church history. 교회가 부를 누리려고 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할 때 교회는 죽어갔고 세상도 죽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캐톨릭 처치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중세 그 캐톨릭 처치,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캐톨릭 처치를 보면서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할 때, 교회가 펄쩍펄쩍 살아 있으려고 할 때
그때 교회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하지만 교회가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가 있을 때, 예수를 따를 때, 그때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4장의 말씀,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십자가 바로 앞에 왔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로 왔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알의 밀이 죽는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죽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귀히 여김이 없는 것이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나요? 그 길을 보내신 뜻,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끝까지 감당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나아가십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죠. 변함이 없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 알의 밀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알의 밀로 죽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변함없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사명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로서 죽는 것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나오시잖아요.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에 나와서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잖아요.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자리에 변치 않고 지키시잖아요. 중보기도에 변치 않고 나오시잖아요. 토요일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변치 않고 마치 시계처럼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기계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시죠. 그게 바로 한 알의 밀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후 1시 이미 전부터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잖아요. 찬양으로, 미디어로, 예배로, 중보로 섬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사명의 자리에 변치 않고 나오는 것. 아무리 멀리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실망되고 슬퍼도, 기쁘고 감사해도, 더 좋은 일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썩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썩어지면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순종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열리는 겁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죠. 아멘. 제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제가 지난주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썼다는 이 책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장 사탄이 부하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간들이 사탄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착각을 계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착각이 뭔지 아세요? 인간들은 마치 우리가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우리가 그 안에 심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은 것 너도 알잖아. 우리가 심어주는 게 아니야. 그들 안에서 이미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늘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들이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더러운 생각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원수가 영혼의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새들이 날라와 먹는 것처럼 사탄이 하는 것은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혼돈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하고 있죠. 2025년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수많은 디스트랙션, 게임, 인터넷, 술, 쾌락, 음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습니다. 쉬는 시간에 맨날 게임을 합니다. 술을 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고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순종입니다. 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의 밀로 죽는 것이다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희생입니다. 드림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하며 아파하며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주체, 그리고 기도를 받는 대상,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I가 아닙니다. me가 아니에요. I, me, 아나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부 그 인칭 대명사가 뭔지 알아요? w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랍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나의 집에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얻고옵소서. 나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집을 구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건 무엇입니까? 중보의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을 기도하시던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인칭 대명사가 I가 아니라 me가 아니라 이제 my children, my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we, us, ours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굴도 모르지만 이 제자 이후에 올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쉬운가요? 아버지가 주시는 영이 아니면, 마음이 아니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그걸 쭉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그 기도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곤 그 기도를 진지하게 읽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 me, I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아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되잖아.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괜찮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로 죽는 것이다. 아멘. 이때 열매는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잖아요. 우리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맨날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 누구 친구 알고 있다고요. 맨날 끙끙 앓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9명을 놓고 3명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70명의 제자를 보내서 모두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을 모두 보고하죠. 왜요? 우리의 일이니까. 왜 내가 한 일을 내가 하면 되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가 아니라 우리로 같이 보고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교회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 분당 우리교회. 너무 이름 잘 지었어요. 왜 우리교회인지 아세요? 우리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한 알의 밀로 죽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용서를 하셨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기도와 찬양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걸맞는지 아세요? 채찍과 징계가 걸맞는다고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걸맞습니까? 수치와 모욕이 걸맞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오늘 또 아침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걸맞는 것은 채찍입니다. 징계예요. 수치고 모욕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포스처,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세대로 여러분의 심령도 움직입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채찍이 적당한데, 징계가 적당한데, 나는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나를 뒤에서 꼭 안으셨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를 뒤에서 꼭 안으셨다면 그 채찍이 누구의 등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 모진 매가 누구의 등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 모욕이, 그 멸시가 누구의 등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나를 안으신 예수님의 등에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령이 상해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당할 그 징계를, 그 모욕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용서함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주님을 봅니다. 나의 용서를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용서함을 통해서 세상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다. 아멘.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물었죠. 예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말씀하셨죠. 나 7번을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까지 한 게 몇 번입니까? 490번. 490번을 카운터라는 게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것.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이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카운트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지금의 시세로 치면 얼마인가? 이 달란트는 금입니다. 여자 몸뚱이만한 금, 여자의 몸무게만한 금, 40kg, 60kg 나가는 금이에요. 한 달란트가. 이것이 100달란트가 있다면 이걸 카운트하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을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제가 카운트해서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달 월급 셀러리, 원먼스 셀러리, 그걸 빚진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거 갚어! 안 갚어! 너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걸 알았죠. 그를 붙잡아 감옥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도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용서를 위해서는 한 알의 밀로 죽어져야 됩니다. 그때 그 용서의 자리에 무엇이 나기 시작합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고가 필요하죠. 섬김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결국 이거 아니에요? 그때 열매가 맺힙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 알의 밀로 죽어지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알의 밀로 죽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요, 예수님 십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미련함을 위하여,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위하여, 우리들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돼야 될 십자가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나의 십자가는 누구냐?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한 알의 밀로 죽어지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명령의 결론입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했었죠,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이 이 주신 명령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배가할 수 있는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열매 맺기 시작한다. 주여, 우리가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기만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성장해야 되죠.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그 믿음, 받을 사랑이 안 왔을 때 억울해하고 화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품고 섬기고 사랑할, 나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한 알에 썩어질 밀알이 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받기를 원하는 자들, 못 받았을 때 화내는 자들이 아니라 베푸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숙하여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알의 밀이 죽으면, 한 알의 밀이 죽는 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